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게.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잊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조건 없이 큰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은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설린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설린원은 감리교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원로원이죠. 한 대여섯 가정이 이렇게 각 집에 이렇게 사시고 그러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맨 처음부터 안 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할 목사님이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한 달 동안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마침 아들이 저희 교회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집에 있고 또 새벽에도 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교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들어가는 과정도 보고, 또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 사모님이 치매가 있어서 이제 늘 이제 모시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피면서 뭐 어려운 게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건 아닌데 별거인 거가 매달 머리 자르는 게 별건 거예요. 교통이 불편해서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려면 한 20분 그 농촌길로 나와서 대로에서 이제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길래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마침 권사님 중에 미용 기술은 있는데 샵은 운영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아유 흔쾌히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매달마다 그 권사님하고 또 여성교 몇 명이 같이 가서, 그 권사님은 머리 이제 카트 해주거나 파마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여성교회는 그 큰 주방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같이 공동 식사하는데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마당도 큰 게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러면서 매달 가면서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셨죠. 그때 저희 교회가 뭐 교인이 한 30명이나 될까 뭐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서 교회 땅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루는 그 설린원의 원장, 맨 처음부터 이제 만드신 원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세상 떠나서 없으셨고, 저희가 갔을 때는 사모님이 이제 홀로 계셨는데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 사모님도 이제 저희가 매달 가서 머리를 도와드리고 그랬죠.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왜 그 달력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얀 달력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꾸깃꾸깃 꼭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금목걸이에요. 금목걸이. 내가 목사님 아주 소중한 건데 저희가 그동안 매 달마다 이렇게 목사님 와서 교인들과 섬겨주셔서 참 고마워서 이걸 어떻게 뭘 갚을까 그러던 중에 목사님네 교회 성전 부지를 마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이거를 기도하던 중에 드리려고 꺼내놓은 거라는 거예요. 받아 말아. 남의 일 아니라고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저기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괜찮다고, 저희가 이거 보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사모님 잘 고유 간직한 거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쓰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굳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저희가 받아와서 이제 땅 사는데 조금 보태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교회들 돕고, 우리 교회도 실제 지금 30 몇 교회를 매달 돕는데 그 바탕에 깔려져 있는 신학적인 풍토가 그 사모님한테 받은, 물론 그분한테만 받은 건 아니지만 그냥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밑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뭐 10년 이상 그 이상 돕고 있지만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 것에 뿌리와 같은 경험을 갖게 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은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입니다.
그때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성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문장 구성상으로는 31절부터 시작인데 제가 일부러 30절을 껴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성찬할 때 이제 떡을 가룟 유다한테 주님이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배신하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받고 슬그머니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배신하고 가는 거지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 배신자 저거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키웠더니 저 짓을 해? 이런 욕을 갖다 한바닥이 쏟아부어도 정상인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머지않아 그분은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하고 내가 이렇게 잠깐 같이 있는데 주님은 이제 아는 거죠. 내일 십자가 달려 죽을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잠깐 계시지만 내가 이제 곧 갈 건데 너희들이 그때 나를 찾을 거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가 없어. 그 대신 그 말은 없는데 뉘앙스가 그래요. 그 대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섭섭하고 그러면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그 계명을 실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가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 본문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제게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지난주 읽으면서 은혜됐던 것은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것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 은혜가 됐습니다. 차라리 그 조건을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부담이 덜하게 읽을 텐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복수형으로 썼는데 내가 너희를 할 때 그 너희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11명까지일까? 아니면 조금 후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지금 금방 떠나갔지만 그 떠나갈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너희였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그 사람까지 포함한 12명이더라고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더 이상이 있지만 아무튼 가룟 유다를 배제시키지 않고 포함시켰다는 것가 저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본론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기왕이면 주님이 숙제를 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풀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숙제로 친다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숙제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내용은 쉬운데요,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내용이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째는 사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사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도 깊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여러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랑의 내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마지막 제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발을 씻어주는 거와 성찬인식이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비교적 요한복음 13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의 표현인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떡을 떼줄 때에 가룟 유다를 뺐을까요? 포함시켰을까요?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 의미에서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사람 생일 때 생일 선물을 주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어려울 때 위로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목숨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까지 준다는 의미에서 내용적으로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11명만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를 포함한 그것을 끝까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마지막까지, 내용적으로는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리고 대상으로는 나를 팔아먹을 자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단순히 배고프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도와주러 간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거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면 그냥 가난하고 병든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그다음 아주 장애가 있다 그러면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내가 몸이 아프고 장애가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구한테 내가 죄 짓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당하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등 돌고 일부러 딴 데로 쳐다보고 딴 데 가거나 안 가거나 만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갔던 거예요. 사랑의 폭이, 대상의 폭이 넓은 겁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우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거기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지금 뭔 짓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죽을 마당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너 두고 봐 너.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막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죽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쇼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무리 거짓된 인생을 살아도요,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진대요. 자기 본심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을 때 그 몇 마디 말씀이 가짜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본심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볼 때도 보니까 뭣도 모르는데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의 폭은 그렇게 넓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 나랑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힘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만 하시면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 그 사랑 받았지? 예. 그러면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뭔 얘기할 때는 딴 데도 쳐다볼 수 있겠지만 고장로님 그러면 딴 데 쳐다보다가도 제가 그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일반적 서술형이에요. 예.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할 때는 그는 대동사적인 대명사적인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나랑 관련된 것이라니 직접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사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을 외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외면할 수 있겠냐. 제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 때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가장 수월한 관계가 뭐냐면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나랑 이해관계가 있고 정말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 이게 가장 수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멘을 끝까지 안 하잖아. 교인들은 목사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목사는 어떻게든지 밤낮 교인들 생각하고 그냥 서로 못 줘서 미안하고 막 줘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막 이런 관계가 이게 가장 수월한 관계예요. 두 번째 좀 어려운 서로 사랑이 조금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 나랑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사랑해 줄 때. 제가 이번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실무진 목사님도 만나고 또 감독님도 만나고 또 제가 일부러 그 선교사들에게서 거기 있는 교회들도 제가 몇 군데 방문했어요.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들어갈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아직 산출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기로 일단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한 번 뭘 받아본 것도 아닌데 그거는 서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니까 베풀어. 이거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랑 코드가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두 번째 단계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세 번째 단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의 아까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것을 보여주고 나서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목표치를 주님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가다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바라보고 가십시다. 예. 가다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를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사랑의 폭이 넓었다는 것은요 대상도 넓었지만 내용도 넓어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의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그가 나갔다는 게 뭐예요? 내용적인 걸 뭐예요? 팔아먹으러 간 거예요. 배신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로 사랑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영광을 얻은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니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을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 뭐냐면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폭은 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를 팔아먹는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영광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겠지. 어렵지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나에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내용의 폭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처음 목회를 나가서 전도사로 목회를 나갔는데 시골 목회를 나갔대. 시골 목회는 교회하고 사택이 되게 붙어 있고요. 마당이 이렇게 가운데 있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 원로 권사님이 있어요. 원로 권사님.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마당을 쓸면 얼마나 좋아. 새벽 기도 시작 30분 전부터 와서 교회 마당 앞인데 교회 마당이 사실은 전도사 사택 앞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이제 일어날 인기척이 나면 쓸다가 들어가는데 쓸고 있는데 인기척이 안 나잖아요. 불이 안 켜지거나 그러면 슬슬 쓰다가 팍팍 쓴대. 벌써 소리가 다르대. 그래도 인기척이 안 나면 전사님 아직도 주무셔요 그런다는 거야. 뭐 기본적으로 전사나 목사가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뭔 일 하면 아유 우리 전사님이 오늘은 너무 피곤한가 보다 우리끼리 기도하고 가자 이러고 가면 되는데 꼭 깨운다는 거야. 아니 미워 죽겠대 아주 그냥.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바닥 쓰는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이 목사가 목사죠, 그죠? 근데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걱정이 덜컥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연락해서 가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몸이 감기가 아주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기도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야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자기를 시켰는데 목사가 새벽기도 없으면 이게 죽음인데 그걸 훈련시키려고 저렇게 한 걸 내가 괜히 미워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새벽기도 시작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다라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듣기 불편하다고 내가 그 사랑의 범위에서 축소시켜서 빼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아냥거리고 배신하고 그런 것까지도 사랑으로 해석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서로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사랑의 폭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 대한 세 계명 서로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4절을 보십시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전에 새 계명이라는 말을 새로운 계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선택적 개념으로 형성시키지 말고 개념화시키지 말고 의무적 상태로 개념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죠. 법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난 법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법이 뭐냐면 아들 군대 가는 거.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아들 군대 갔어요. 그 아침에 제가 예배 왔길래 어떻게 잘 가요? 목사님 여기 있는 교회도 잘하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대. 아빠 지금 나 교회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런 거 보면 군대 간 게 잘하긴 잘한 건데 그저 보내는 심정에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이게 뭉클하거든. 근데 나라를 지켜서 어떻게 해? 법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군대 간다를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의 개념으로 설정해 놔야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에 대한 것도 이거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로 죽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의무의 개념으로 못할 때 못하더라도 설정해 놓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그냥 좋은 말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냥 나쁘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 정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개념 형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절대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왜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무적 개념으로 심어줬을까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심어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도 포함됐고 예수 믿는 자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분을 믿고 살면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화시킨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방법이 없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어디 보니까 어떤 부인한테 남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한대. 와, 참 대단한. 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대. 아주 그냥 40년 가까이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대. 그래도 남편 전도하려면 사랑해 주는 수밖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려면 사랑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은 회초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애들 저녁에 올 때 얼마나 힘들어. 가방이 애를 끌고 오는지 애가 가방을 끌고 오는 거지. 그냥 엉덩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냥 한번 칵 끌어안아줘. 엄마들 어머 뭐라 그런지 알아? 야 빨리 씻어. 아이고 냄새나. 씻기 전에 그 냄새나는 아들을 한번 끌어안아주고 말이에요. 예. 냄새나는 딸을 한번 끌어안아주고. 예. 밥 먹을래? 그 밤부터 하면 아니 내가 씻고 올게 먼저 그래. 아이 그리고 또 안 씻고 밥부터 먹으면 또 어때? 뭐 금방 뭔 일 나겠어요? 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괜찮아.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가 딱 집에 들었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왜 남편 나가면 화장하는 거예요? 남편 들어올 때 화장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 나갈 때 왜 화장을 해? 안 하다가도 남편 들어올 때 화장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의무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서로 사랑을 개념 어떻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이 책은 한병철 교수라고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카톨릭 신학도 공부하고 신부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안타까운 것은 현대 문화에 대한 거룩한 반성입니다. 그 문학 평론가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피로 사회라는 것은 뭐냐면 현 시대에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너무 이게 과잉이 되다 보니까 쟤도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쟤들이 막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또 안 뛸 수도 없잖아. 갔는데 막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의 피로가 집단 피로감으로 느끼게 되고, 집단 피로감이 여러분들 여기는 말하고 집단 탈진으로 가고, 집단 탈진은 집단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저는 이 학자만큼 학자는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그렇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 다 공부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들만 공부 안 해도 좋다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마.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이런 피로 사회가 됐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 오면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마디라도 듣고 편안하고 장로님들한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서 편안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직장에 나가서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물론 내가 몸이 피곤해지는 건 사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다 보면 처음부터 하나둘씩 하다 보면 그런 흐름이 점점 물길을 타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건 옛날 시대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점점 이 책에 지적한 게 정말 나는 100% 동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가냐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서로 사랑하시고 대상의 폭을 넓히시고 의미의 폭을 넓히시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주님의 새 계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이 일을 내 신앙 사역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무거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용은 평이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살면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이 하나 틀린 것이 없음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명령하신 것이니 주님처럼 살다가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